오늘도 구약성경 13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 올려보십시오. 창세기 11장, 그리고 손가락을 위로 쭉 올려보십시오. 바벨탑 사건.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후에 계속되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은 결국 그 죄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참 이 악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2장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네 명의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시는 말씀을 또 살펴볼 텐데, 창세기를 크게 구분하자면 1장에서부터 11장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하면 바벨탑 사건, 이걸 생각하면 1장에서 11장, 12장부터 50장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부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총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벽돌을 굽고 높은 탑과 높은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인류가 또 단결했었던 그 핵심인 언어를 흩어버리시죠. 그래서 언어를 치심으로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자,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니까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오늘날 수많은 인류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 그 원인적인 이유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또 이 땅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된 원인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인류는 끊임없이 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행동들, 이 교만함의 죄를 짓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 하나님은 인류의 교만함,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을 어떻게 막으셨는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원시적인 사건들을 이 시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단어와 문법이 하나였고 또 생각과 사상도 언어가 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셈족의 언어였던 히브리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의 기록들을 보면 또 그 시대의 지명이라든지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언어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상호간에 의사전달, 소통을 하지요. 인간의 언어와 또 동물의 짖는 소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에는 생각이 담겨 있고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상이 없는 언어는 없다. 생각이 없는 언어는 없다.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랄 것입니다. 지금도 진화론 과학자들은 인간의 언어와 또 동물이 월월 멍멍 하는 이 소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 옮겨다가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하는 기록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으로 도망하였더라는 이 기록은 죄를 지은 인간이 죄를 피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지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은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없다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없다면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을 피할 필요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피하고 싶은 것, 숨고 싶은 것.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배 저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잤지요. 여러분, 요나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 그래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때 예수님을 먼 발치에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가 그 마음속에 죄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먼 발치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늘 끝에 숨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 하늘 끝에 바다 끝에 피해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마음의 거리낌에 죄가 있고 내 삶에 질서가 없고 뭔가 삶이 좀 탐탁지 않아서 신앙생활도 또 기도생활도 예배생활도 뭔가 막혀있고 무기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피해서 어딘가 숨어 계신 분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곳에 주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좋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사랑방이 개강되지요. 사랑방 모임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편하다. 그들하고는 그냥 터울 없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나누는 것이 더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피해서 도망간 곳이 동쪽, 바로 시날 평지였습니다. 근데 이 시날 평지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인류 4대 문명이 발생했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황하, 이집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문명.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4대 문명이 발생한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에덴 동산에 비길 정도로 좋았던 땅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그들이 꿈꾸는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나라를 꿈꾸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모든 삶과 경영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허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멋진 세상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될 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유토피아 아시지요? 과학과 지식, 모든 철학을 쏟아 부어서 인간이 말 그대로 바라는 이상적인 나라, 평화로운 세상, 완벽한 그런 제도.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그 단어 자체가 방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인간이 꿈꾸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신할 땅에 거하면서 그런 유토피아를 꿈꾸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세의 고백대로 수고와 슬픔이며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수고는 곧 헛될 뿐입니다. 자, 신할 땅에 도착한 그들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바벨론 문화 중에 기적적인 발명은 바로 벽돌입니다. 흙을 이어서 흙을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만든 것, 이건 건축 문화에 있어서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벽돌을 발견하기 전에 인류는 땅을 파든지 굴을 파서 거기에 몸을 이렇게 기대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또 대부분 이동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기술로 벽돌을 구워서 집을 지어 살 수 있으니,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되었으니 인류의 삶이 얼마나 참 풍요로워졌을까요? 아마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벽돌을 구워서 건축을 하는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사람들은 스스로를 예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적 사명.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마땅한데, 인간은 이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일을 생각해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벽돌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뭉쳐서 한 곳에 살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고 가꾸어 가는 것, 질서 있게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 문화적 사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더불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지지 말자, 뭉쳐 살자, 우리끼리 하나님 간섭 없이도 살 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살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의 교만함, 그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집단적으로 불순종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불순종은 불신앙의 죄와 같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었고 의도적으로 반역하여 죄를 짓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오늘 11장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인간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세 가지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 끝까지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았느냐?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반항하기 위해서 하늘 닿는 높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철학. 우리는 14세기 르네상스, 인본주의 철학이, 인본주의 문화가 발흥했던 이 르네상스를 굉장히 극찬하죠. 하지만 인본주의의 극찬은 오히려 신본주의의 적대적인 문화, 인간의 문화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본주의는 결국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와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봐. 먹으면 죽어.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마귀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라. 하나님의 뜻에 정면 승부, 하나님 앞에 반역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의 최대의 유혹은 신이 된다,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죄.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의 죄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만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신이 되려는 유혹은 지배욕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인간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섬기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삼고 짓밟으려고 하지요. 군림하고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길을 쓰는 것이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긴장한 상태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에게 예의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은 달라지지요.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뿐입니다. 왜요? 이제는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합니다. 결혼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면 좋겠어.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명령하고 싶고 그 위에 서고 싶은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나를 이렇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인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 섬겨주면 좋겠어.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잘해두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까는 그래, 잡은 물고기 먹이 안 준다고. 똑같네.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에 충동질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따라서 벽돌의 발견, 인간 과학, 인간의 지식,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지요. 결국 벽돌을 발견한 사람들은 인간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오늘날 물질 문명, 과학주의, 여러 인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자행되어 온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역사였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였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책상을 보면은 책상에 빼곡히 적혀 있는 낙서가 있죠. 뭡니까? 김철수, 김영희, 정원기. 지거라고 자꾸 이름을 써놔요.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청와대가 개방이 되었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을 했는데 춘추관에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에 낙서를 해가지고 그래서 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었죠. 또 저 북한의 금강산, 그 아름답고 수려한 금강산 온 돌마다 벌겋게 김일성 3부자의 이름을, 그들을 찬양하는 것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임에 가면 직전회장, 직전회장, 정경회장,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본능이고, 이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자,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노아의 대홍수를 경험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신할 땅에 왔을 때 그들이 발견했던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모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뭉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뭉치는가, 무엇을 위해 뭉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동기로 동호회 또 그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듭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죠. 나중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과 세력을 만들고 이익단체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며 질서와 균형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인간의 그 내면 깊숙이에서 올라오는 본질,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모임, 이것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탑을 쌓아 올리니까, 이런 탑이 쑥쑥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들은 높은 탑을 쌓고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면서 이제 하나님도 별것 아니네,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대적하여 손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거대한 조직체, 그들은 뭉쳐서 힘을 키웠고 또 세력을 키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지요. 이게 바벨의 문화입니다. 이게 바벨의 문화이고, 이런 바벨의 문화는 인간의 역사 속에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문화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행되어져 왔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진화론 사상을 아실 겁니다. 진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끊임없이 그 환경의 기후에 맞게끔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생명체가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 사상을 등에 업었던 또 다른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의 유물론입니다. 결국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에서 이렇게 인간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물질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유물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귀한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보지 않고 수십 년, 수억 년 동안 거쳐오면서 결국 인간도 물질이다, 고등한 지능을 가진 물질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사람을 그냥 쉽게 생명을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공산주의 수많은 혁명 가운데 피의 혁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며 그들을 피를 밟고 세워졌던 그런 사상들, 이게 뭐예요?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전면으로 부인하는 이런 사상, 그뿐입니까? 과학의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던지고 있죠. 요즘에는 뇌과학, DNA, 유전자 개발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 몸만 바꾸면 얼마든지 무병장수하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모래 알만한 그 태고적의 우주가 빅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폭발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광활하고 끝없는 우주로 팽창되고 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여러분의 할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원숭이 골머리 먹으면 안 되죠. 정치에서는요, 다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종교는 어떻습니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이니 예수님이니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상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게 오늘날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 문화 속에 나타나는 바벨의 또 다른 형태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화려하고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문화가 최첨단의 시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런 바벨론 문화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한 반역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그 즉시로 개입하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인간의 반역을 보고 두려워서 세상에 내려오셨더라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본문은, 이 내용은 이 불순한, 이 반역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바벨탑을 막는 건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순식간에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이 바벨의 뜻이 바로 혼잡하게 하다, 혼란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의 이름처럼 인간은 혼돈의 존재입니다. 인간 그 자체가 혼돈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혼돈의 역사이다. 언어가 혼잡하게 되므로 인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사상 때문에 충돌과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다양해지면서 인간 사회는 더 복잡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 간의 분쟁도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혼란의 역사, 분열의 역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벽돌 한 장만 올려줄래? 뭐? 물 달라고? 아니, 벽돌 달라고. 여기 물 있어. 이 바보 같은 자식, 너 예쁘게 생겼네? 뭐? 못생겼다고? 아니, 아름답다고. 너 자꾸 나 못생겼다고 놀릴 거야. 그러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벨에서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를 흩으심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혼잡해지기 시작하면서 분열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이 원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혼돈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질서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생기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 눈에는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고 답이 없어 보여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벨에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만 다른 장소에서는 이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마가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은 오실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고 새로운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난곳 방언으로 천국의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언어와 말이 하나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말은 사랑의 말이요 방언이며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역사는 바벨처럼 혼란과 분열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자, 결국 사람들은 성 쌓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떠납니다.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든요. 바벨탑 안에는 자신의 기술과 예술과 철학과 능력만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그 바벨탑 안에는 서로를 비교하는, 서로를 힘으로, 돈으로, 어떤 배경으로 비교하는 것들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를 보십시오. 돈과 기술과 쾌락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 힘으로 쌓아놓은 바벨탑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넓은 세계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을 향한 정욕과 내 욕심의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에, 그 바벨탑 안에 내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식의 바벨탑, 돈의 바벨탑,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바벨탑,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과 그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고 내 명성을 자랑하고 내 영광을 위한 것들이라면 그 바벨탑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던,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랑도 원수가 될까요? 맞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족들하고도 뭔가 의미가, 의사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들과 원수가 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직장 동료, 그들과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전쟁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끼리도 화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벨탑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마가 다락방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십시오.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 기도,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감사,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 하는 이 바벨의 세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